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5대양 6대주로 돼 있는데 5대양을 항해하는 뱃사람들은 마실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해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고 소금기가 없는 물이 나타날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소금기로 인해서 더 심한 갈증으로 얼마 안 가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비유로 들면 잠언서가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마치 마실 물이 떨어진 바다의 뱃사람처럼 마실 물, 즉 생명의 물인 생명의 말씀을 찾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떠 있었지만 마실 물, 즉 생명의 물인 하나님 말씀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생명의 물인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생명의 물인 하나님 말씀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물이 흔해서 풍성해서 취하기만 하면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생명의 물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즉 자기 주위에 있는 생명의 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흔하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흔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쓸데없고 뻔한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복 받는다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미 주어진 생명의 길을 업신여기고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게으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어차피 사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6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졌기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길인 성도의 바른 길을 가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바른 길은 어떤 건가요? 이 시간에 살펴보는데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 심지어는 가족, 친구, 가족까지 포함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보증을 서달라는데 보증 서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이 사람이라면 또 별로 안 친한 친구라면 모르는데 응? 가족과 친구들과 가족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가까워도 담보나 보증이란 것은 그 빚에 대해 내가 그걸 서게 되면 그 빚에 대해서 내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빚이 얼마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빚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게 계속 나가야 돼.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라, 맹세해라 하면 해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 십계명. 어? 그런 거예요. 이 담보나 보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전부를 내가 다 책임진다는 것은 그건 하지 말라. 기도해서 하라고 하면 해도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미리 자기 멋대로 이런저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종,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부를 책임지는 담보나 보증은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사람 일부를 대신 갚아주면 돼요. 내가 얼마를 내 능력에서 너에게 준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지만. 그런데 잘못돼서 인간적인 의리가 앞서갖고 이웃의 보증을 서게 됐다면 3절부터 5절처럼 해야 돼요. 3절부터 5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있냐? 3절부터 5절에 3절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건 뭐예요? 내가 잘못해갖고 보증을 쓴 거예요. 어? 담보를 잡고 보증을 쓴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이같이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가 내 자존심 버리고 체면 다 버려. 그 사람을 찾아가. 내가 잘 몰라갖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물러야 되겠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양해를 구한다.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4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잠자기 전에 그날 담보를 해준 날 그날 잠들기 전에 가서 해야 된다. 신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5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노루가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빠져나오려고 그냥 올무에 빠져나가면 할수록 더 감기잖아. 새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돼? 빠져나오려고 하려면 할수록 더 쪼여진단 말이에요. 그물이. 시간이 흐르면 이게 더 복잡하게 돼. 그러니까 그냥 그날 가서 담보 하나를 가서 그냥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양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제사에 담보로 다 넘어가게 되면 의리를 지키려다 서로 원수가 돼버려요. 서로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불분명하다면 그 돈을 다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는 이 전쟁은 성전이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 말씀의 순종에 따라 해나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법궤를 앞장서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법궤를 앞장세웠어요. 아니 군사들 앞장세워야 되는데 법궤를 앞장세웠다고 제사장들.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데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전쟁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고 근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뭘 했냐면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는 자신의 생각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엔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못 찾아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는 사람 별로 없다고. 못 찾아. 찾았다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엔 그게 굉장히 멋있고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하니까 계속 하니까 이게 딴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봤다면 이미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온갖 복을 그 사람에게 다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열심히 하나의 말씀을 캐내갖고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성경에서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하는데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6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서 게으른 게 뭐냐면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캐내갖고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길에 들어서긴 했지만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 이 게으름이에요. 개미는 양식이 없는 그 겨울에 대비해서 평소에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아요. 어떤 때는 자기보다 훨씬 큰 벌레를 옮기고 어떤 때는 두세 마리 어떤 무리가 협력해서 먹이를 옮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캐내갖고 자기 양식으로 만들어서 자기 믿음으로 만들라는 것이지 가만히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속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영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 그래서 예수님 알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영이 성령하고 하나가 된 거거든. 근데 우리 영이 성령하고 하나가 됐다 그러지만 성령하고
완전 일체가 돼서 못 나가고 있다고. 왜? 세상께 자꾸만 우리를 하고 내 육신에 욕심이 있어서 자꾸만 재는 거야, 이게 재. 어? 그래서 이게 속사람 하나님의 그 속사람을 이 채우는 게 중요해. 말씀으로.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일치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능력까지 자유자유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지 않거나 먹어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궁핍해져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 일도 해야, 즉 부지런해야 세상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게으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같거든.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적을 기대한다? 하나님 죄 짓는 거예요. 공짜. 이제 9절부터 11절 한번 봅시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게으른 자는 정신적으로 병든 거거든.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이 제대로 있고 살 의욕이 있으면 잠만 잘 수 없어요. 내가 정신 제대로 박혔는데 잠만 자겠어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따라서 잠만 온다는 거, 그건 뭐냐면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인 패배주의예요. 정신적으로 패배한 자예요. 하나님 백성들 절대로 공짜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또 인생을 타인의 수고 덕에 쉽게 살려고 생각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둘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로 얻어서 하는 사람도 망하는 거고 그 앞길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어서 하라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해주는 그 사람도 결국 안 좋아지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12절처럼 반항적이고 불의한 길을 버려야 돼요.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한 자, 반항한 자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께 반항해요. 어떻게 반항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항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자기 것이 돼갖고 제대로 산다는 걸 말해요. 내 것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반항하고 배반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 말씀에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정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광야 40년 지나면서
잠잠해져요. 왜 잠잠해졌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니까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잠잠해진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된다. 전부 자기 의견들 내세우고 자기 말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항한 자를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엔 버림을 받게 돼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부터 15절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기 지금 불량한 자가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인다는 게 뭘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해요. 근데 마음으로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내통하면서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 하지만 자기들 하나님 말씀만 믿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른 자들 마음으로 판단해요. 저 바보들. 이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못 보고 뭐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 척 하는데 그게 아니야. 따라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갖고 자꾸 다툼을 일으켜. 그러다가 재앙이 덮치면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걸 피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피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 편해야 되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우선 16절부터 18절 보자고요. 보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지금 16절 보니까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6에서 7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먼저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교만한 눈이 나와요. 교만한 눈. 여기서 교만한 눈이란 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말을 안 하고 눈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미 자기 생각 가지고 상대를 판단해서 보는 걸 말해요. 자기가 판단해버려. 이 사람 저 올바로 보지도 않고 저 사람 저럴 거다 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요, 상대를. 자기가 미리 판단해갖고 봐요. 여기 거짓된 혀가 나오는데 이것도 동일해요.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항상 남에 대해서 악평하거나 단점만 들춰내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혀. 응? 이렇게 한다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타인이 자기 말에 맞아서 공격을 당해서 피를 흘리는 거 그리고 쓰러지는 거 거기서 정신적인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엄청 빨리 죄 지는 대로 달려가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데 길이 들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래 저놈이 그렇지 남 탓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쁜
우리가 이런 그 나쁜 그 성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안에는 조금 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면을 완전히 바꾼 수술해 갖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야지 돼요. 가만 생각해 봐요.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같은 그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싶은 마음이 생겨나 그렇다면 내 욕심이 먼저 생기는 건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즉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피 흘리게 만들고 내가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19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란 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거 가지고 소설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소설, 자기가 생각한 거 갖고. 진실이 아니에요. 소설 쓴다고. 사람이 타인의 잘못해서 소설 만들면 너무 재미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타인의 불행에 재미를 느끼면 안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 악한 영과 하나가 됐다는 거 동조하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돼요. 하반절에 보면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다 그랬어요. 왜 형제 사이를 이간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쟤 도와줬다가 쟤 얼마나 힘드냐. 근데 너 도와주려고 그래? 그러죠. 응? 너 왜 그렇게 당하기만 하냐? 너 능력 없어? 너 바보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린 거, 이것이 복음에 너무나 큰 회방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탄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자기 제자조차 못 변화시켰는데 제자도 안 믿은 걸 누가 믿겠냐고 마음속에 심어줬단 말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을 하면 떠벌리게 만든 거예요. 더욱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엄청 반대하니까 사탄은 아니 그 바울의 동정인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가 무슨 진리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방을 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사탄이 아무리 해방을 해도 믿는 사람은 믿을 사람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또 믿어요. 그렇게 결국 사탄만 쓸데없는 짓을 실컷하고 망한 거예요. 허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봐라 끝났다 그랬나 끝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았잖아. 헛된 짓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은 결코 자비가 없는 자예요. 무자비한 자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사탄 말 듣고 힘들게 됐어도 사탄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안 도와줘요. 더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지. 그게 사탄이에요. 어떻게 하든 사람을 이용하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나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중에 9가지 잘못했어도 한 가지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건져주지만 사탄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해도 그 한 가지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사탄이라고.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끝까지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력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돼요.
믿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된다. 이제 20절과 21절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우리가 이미 믿음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이지만 우리를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함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신의 교만과 정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정욕을 따른다면 이는 마치 주위에 마실 물이 많은데도 굳이 바닷물을 마시다가 죽는 것과 같아요. 생명의 물이 있잖아. 근데 그냥 바닷물 마시겠다는 거야. 그러다 죽는 거예요. 따라서 본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 계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하신 말씀으로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목에 매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내게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라고 그런 거야. 여기 나오잖아. 예? 그것을 항상 21절에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가까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지 모르면은 잘못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 바닷물이 생명물이 있는데도 그냥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가치를 몰라갖고 말씀을 들으면 빈정거린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뭐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나는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대로 못 받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정말 복된 삶인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채워지지 않아갖고 답답해서 나중에는 어중덩이가 돼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쪽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22절 뭐라고 나왔냐.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길을 가거나 잠을 잘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위한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수법이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길이 있고 헤매면서 살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체험하게 돼요. 근데도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숟가락을 이렇게 입에 넣으면 이 입이 자동적으로 해가고 쑥 해가고 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대변은 나오잖아. 그게 되잖아. 이게 자동적인 걸로 알아. 하나님이 해주셔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먹고 싶은데 입맛이 없는데 넘어가? 넘어갔어도 이게 위가 나쁘면 소화시켜?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잠잘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돼갖고 누가 공격해도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공격을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낫게 해주시려고 한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23절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의 등불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캄캄한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캄캄한데 사람들은 세상이 캄캄한 줄 모르고 날뛰는데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고 바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비추는 빛이 돼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기 전까지 미끼가 어떤 용도인지 몰라. 이 지렁이가 있는 게 꿈틀어는 어떤 용도인지 몰라. 오히려 그 줄에 걸린 그 지렁이 그 미끼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그걸 먹어야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덥석 물어.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지렁이의 행복과 자유는 그걸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야. 아, 물고기의 행복과 자유는 그걸 완전히 끝나버려. 응?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서 그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명령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귀를 막으면 안 돼요.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 예가 2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24절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24절과 25절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는 악한 여인에게 빠지는 경우인데 사람이 잘못된 그 사랑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비록 잘못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감정적인 흥분을 진실한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감정적인 흥분을 진실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 나름대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걸로 묘사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냐 한 식으로.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건 둘 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파멸시키는 걸로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이성이 좋게 보여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면 무서운 파멸이 오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어. 26절 보면 26절 뭐라고 그랬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니라. 음료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그들의 그 성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 백성과는 천지 차이다. 이들도 왜 그러냐면 이들도 다른 이성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건 아는데 물론 모르는 자들도 있지만 알지만 그럼에도 자기 감정을 더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더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때문에 우리는 참 문제가 많아요. 감정. 이 감정이 올바른 감정은 괜찮은데 그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올바른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거 세상의 것들, 그게 나한테 감정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떡 하나만 남고 전 재산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떡 하나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떡만 남게 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귀한 생명. 이건 자기 영혼이에요, 영혼. 자기 영혼까지 사냥당하게 돼갖고 모든 지혜와 존경과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27절하고 2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불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근데 그 가슴에 품어야 될 불이 뭐냐? 성령의 불과 믿음의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마지막엔 그의 옷이 타고 발이 돼요. 이 말은 뭐냐? 잘못된 사랑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모든 것들이 타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란 것이 한 번 끝나지 않거나 자꾸 저지르게 돼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근데 잘못된 사랑이 이 정도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29절 하반절 보면 이게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니 만지는데 왜 벌을 내려? 그럼 악수도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만진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한옥이야거나 이거. 근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대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뭐냐?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육체적인 접근을 가리키는 거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직접적인 은행뿐만 아니라 뭐냐? 간접적인 은행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란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봐봐요.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간접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런 의미의 결과가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 30절부터 35절에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왜냐면 배고파서 도둑이잖아. 그래서 그래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7배를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하고 달리 이 32절 이하에 뭐라 나오냐.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니 이게 완전 망하는 거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음행하다 들통인 음행하다 들통 난 사람은 어떻게 도둑질 한 사람 달리 이웃의 동정을 못 받아. 음행하다가 들통난 사람. 왜 그러냐? 이 도둑질은 뭐예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했잖아. 그러니까 이웃의 동정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갖고 죽는 게 아니잖아. 도둑질은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둑질을 했으니까 동정의 대상이 되지만 음행은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야, 그건. 에? 따라서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은 도둑질한 것을 7배만 갚으면 7배만 갚으면 되지만 음행하다 들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배상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수치와 욕을 당하다가 인생 전체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잠언 6장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가치,
바른 길의 가치. 어? 하나의 말씀 속에 있는 바른 길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휘둘려 갖고 교만하지만 언제든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 감정에 휘둘리면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 머리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제시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해져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복을 캐내 믿음의 부유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복을 받도록 모든 걸 마련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당연한 걸로 보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 영은 궁핍해져요. 우리 영이 궁핍해지면 어떻게 되냐? 어중이 떠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진리로 꽂혀야 되거든. 내게 복을 준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참된 복은 뭐냐면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 육신도 강건해져요. 영혼이 궁핍해지면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내 혼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요. 의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직 내 정욕 그것만이 앞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 육신대로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리고 뜻대로 돼도 나중에는 허무함이 몰려와요.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육신대로 얻었는데 나한테 이 얻은 게 뭐냐 이게? 뭐 내가 그걸 갖고 뭐 할 거야? 금으로 밥 해 먹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일반 쌀이나 보리로 밥을 먹는 거지 금으로 먹으면 그 삶이다. 금이 제일 요새는 귀하다고 그러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산다고 뭐야? 자기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 천국에서 그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복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참된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무엇보다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중요해도 하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없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없어서 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내 것을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